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벌써 11월 9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1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위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언서는 지혜자 솔로몬이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들어봤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도 있고 좌도 있는데 너희가 정도인 바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영생, 오직 생명,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11월 이제 9일을 맞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나가시는 교회 감사를 좀 많이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1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금년에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나가시는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감사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 7일 날이 입동이지 않았습니까? 금년 이제 겨울은 다른 해보다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 전체가 그냥 무슨 그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가지고 자동차 그냥 그 유리가 구멍이 나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이게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때리시면은 막을 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때가 너무 악하고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주 그 죄가 가장 그 극악하게 지어지는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리고 또한 순서적으로 연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국이 지금 4년, 5년 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때려부시고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더니 여러분 금년 3월부터 계속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보통 이제 10월 되면 끝나는데요. 지금 11월인데도 여러분 지금 갈매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필리핀 그 왼쪽에서 지금 있으면서 이 셰퍼라고 하는 것을 때려가지고 사망자가 지금 한 300명, 실종자까지 합하면은 그 정도 지금 나고 그것이 지금 이 대만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베트남서부터 중국까지 훑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십계명에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망령 때 있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렇게 했던 지금 중국이 대표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남과 그 다음에 이 상해 그 다음에 베이징 그냥 물난리로 얼마나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딱 연구를 시키면은 다 그것이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도 안전할 수는 없다. 죄악이 관영해서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치판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의 율례와 법들을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재난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정치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경건하게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확산시켰던 그런 그 성왕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부귀영화 달라고 그러는데 넌 어떻게 지혜 달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나는 이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는 보라스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40년 동안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남은 것이 지금 통공의 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은 통곡의 벽에 그 총에 맞고 포에 맞아가지고 그 바위들이 깨졌는데 그 사이에 기도문을 갖다가 저도 거기다가 한번 좀 집어넣어 보려고 그랬더니 늘 구멍이 없어. 거기도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갖다가 거기다가 꼽아놓고 기도하는, 거긴 24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다가 모자 쓰고 그러고 서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솔로몬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너는 꼭 따라라.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참 지금 잘 나가면서 여러분 거기에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아직은 세계 1등 국가인데 이번에 여러분 뉴욕 시장 이 담만인가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직업 가지고 돈을 벌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주 호화롭게 잘 살아가지고 시민권 받은 지 7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슬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맨하탄에 가면은 거기 증권가에 동으로 만든 그 송아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만지면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져가지고 아주 콧장등이 바짝바짝 빛나고 뿔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뭐 하냐면 데모를 하는데 1%의 부자가 99%를 가난하게 만들다. 그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만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의 그 시장이 되면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상과 이념은 다 이제 물러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지켜내려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기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 70년 동안 가난하고 못 살고 우리 국가유공자들 전부 80세 지금 됐는데요. 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월남이라도 갔다 오면 돈 몇 푼 준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내걸고 지원에서도 가고 차출돼서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다 오면서 국가 발전은 많이 시켰고 우리도 어느 정도 또 그거 갔다 오면 옛날에 단독주택 하나씩 사고 그랬어요. 열심히 돈 모은 사람들은. 그렇듯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늙어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 병 들어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뭘 요구하냐면은 이번에 박수천 씨가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우리 모이자 그래가지고는 11월 5일날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한 1,500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 마침 또 박수천 회장이 또 이 낙상이 돼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회장이 안 나오니까 그 모임이 조금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문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끔 국가유공자를 대우하려는 겁니다. 이름만 유공자지 오히려 그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 얘기하지 않고요. 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당명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장수하면서 오래 살면서 그리고 자손 만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뭘 주시냐면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율례와 법들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3대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판의 어두움의 세계 3대의 저주받을 자들이 많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당권만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갖다가 어둠에 빠쳐 국민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나 야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계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인지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면서 바른 길을 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들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인이란 건 옳은 의자가 말이죠. 그 양양자에다가 자기 야자가 붙어있는 게 옳을 의자 아닙니까? 양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임금왕자가 들어있고 머리에 위에 두 개 그 귀때기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의로운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분을 떠나 있으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한참 뛰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앞에 놈이 뛰니까 뒷놈이 같이 쫓아가 꽁무니만 쫓아가다가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그냥 수백 마리씩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의인의 가는 길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거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이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세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내가 걸어가는데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셔가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정직과 진실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잠언 20장 7절에 의인은 그의 온전한 행위를 행하니라. 온전한 행위,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저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따오 짓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양심과 국민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요 말, 저 가서 저 말, 이 사람 만났을 땐 요렇게, 저 가서는 저렇게 그따오 짓 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God is love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게 기독교 정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공의와 정의의 길,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89편 14절에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 거짓이 있고 그저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뭐 좀 됐다고 그러면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빨리 내려야 된다고 그러고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을 보니까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은 존귀의 앞작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나만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대자대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훈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도 자기도 긍휼히 여기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을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분열을 만들고 싸움을 하고 아이고 요새 여러분 보세요. 무슨 국회에 감사를 한대나 어쩐대나 그냥 시작만 하면 싸워. 목소리 그냥 아니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발언권을 회장한테 받아가지고
이게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냥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이 무리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 한번 꼬부라지면 안 펴지는 게 기독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들 그 모임도 가보면은 아주 꼬부라져가지고 말이죠. 한번 꼬부라지면 원수처럼 되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끝이 없어 용서라는 것.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제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다 여러분 딴따라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마릴린 몬로도 그렇고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도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게 왜 그래요? 다 술 먹고 그냥 마약하고 그러고 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다 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와. 제일 보약 가운데 최고의 보약이 뭐냐면은 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자꾸만 40알, 50알 배가를 먹고 그냥 많이 먹으니까 깨어나지 못해가고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여러분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철저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와 찬양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전거 타다가 갈비 2개가 나갔는데 저도 요새 그냥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자동차가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그냥 들이받았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박수천 회장도 보니까 다리만 부러졌다는데 그저 다리 부러진 거는 기부수락도 하고 들어눕지. 갈비 부러진 거는 어떻게 이게 기부수가 안 된대. 그냥 있어야지. 그러니까 5개월을 이제 지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또 낫겠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의 길, 오래 참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금할 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4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여러분 오래 참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의 길.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